하나님께서 우리 엘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선물을 받았거나 호의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받아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받아야 감사를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목축업을 했었고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했었고 또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경을 시작했는데 우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멋지게 잘했구나. 우리 능력이다.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주시면서 처음에 보는 이 농경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기쁘게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었는가?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이 주의 은혜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받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실제로 고백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노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인간의 정욕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야, 뭐 이렇게 다 없는 것만 있냐?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나는 없고, 또는 나는 많은데 저놈보다 내가 훨씬 낫구나, 이런 쓸데없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선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뭘 가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는 방금 읽었던 19절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 찬양.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어보세요. 어떤 이해가 나옵니까?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당장 다 끝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스마트폰 안의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나지 않고 남보다 부족한 것만 보여서 더 불만과 불평, 더 나아가 원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잘난 척이나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각자가 받은 주의 은혜를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순간에 기억됨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자녀가 모여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 향한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도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온 가정이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하나의 떡, 하나의 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묶여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잘 살아오셨죠? 행복만 하셨죠? 와, 하나님 믿음의 형통 주셔서 2026년 6개월 동안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남모를 아픔이 있었잖아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고통이 연장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향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면서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믿음의 가족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고 나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맥주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아온 간증을 옆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나에게도 주의 은혜가 너무 넘친다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낙심한 지체들이 저 사람이 저런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겠구나,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천국잔치가 그곳에서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된 그 감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감사가 모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방 전체,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든 교회의 영적 모임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고백되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앞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셔서 기분이 알딸딸해지면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더 먹어서 취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마비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방탕, 죄악,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술 취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사람들도 기분 좋을 때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범사에 항상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문제가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슬프고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의 의지, 내 성품으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알려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요 항상 태풍이 부는 것만 같습니다. 항상 거친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갈갈이 찢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마저도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보다 큰 은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재물보다 더 큰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서 누릴 가장 큰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 이 영원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더욱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출발한 감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첫 번째,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기뻐할 것이 아니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손 붙잡고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으니 나의 의로움으로 난 살리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분의 이끄심으로 나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주일 못했다고, 이게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뒤에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 함께 천국을 갈망하도록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동반자임을 아시고 우리가 더 기쁘게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출발한 감사는 결국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간 동안 소리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압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환경이 아닌 범사에 항상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손에 감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는 감사를 드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께 순종하며 피차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품고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